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새소리입니다. 제 알람 소리가 새소리입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닭소리를 듣습니다. 닭소리가요, 어릴 때 시골에서 정말 그 새벽 한 3시 반쯤, 4시쯤 꼬끼 하고 그렇게 힘차게 우는 그 수탉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정말 듣기 싫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저는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일하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쉬는 시간도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그 알람 시간을 듣고 일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이렇게 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안 좋아서 이게 시무룩해 있고 성적표를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가 미안하죠. 그러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왕아, 최선을 다했니? 네, 최선은 다했어요. 그럼 됐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는 중요한 때는요, 시어른께 잘해라.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물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오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저는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설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마치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시니라. 네,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으로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주목, 보라 이렇게 제일 먼저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목,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주신 것은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목, 내 아들이야.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난한 동네에 산다면 직업은 목수라면 별 볼 일 없잖아. 요즘 시대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똑같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소리는 달랐죠. 주목,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중요한 때마다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이 되면은요, 보통 부모님들이 무엇을 주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새 교복. 교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시집가는 딸이나 아들, 장가가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무엇을 주고 싶어 하죠? 형편에 따라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 너 이제 사역 시작한다며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 내가 돈을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괴롭힌다며? 로마와 싸워 이기려면 신무기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군사력도 필요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신무기와 군사력을 지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들, 네가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짧은 소리.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7장에도요, 똑같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3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적 사역, 공생애를 이제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변화산에 올라갈 때 누구와 함께 갔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요.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서로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 흥분 잘하고 또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흥분했습니다. 우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흥분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주목!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들립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소리를 듣습니다. 잘못된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을 듣다 보면은요,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당장은 예수님처럼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하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외모에 대한 잘못된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딱 한 번 거울을 봤어요. 언제 거울을 봤냐면,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딱 한 번 봤습니다. 낮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요, 낯선 어떤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의 생긴 거 못생겼다는 소리가 저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들었던 소리는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을 아껴라, 돈은 모아라, 돈 소리를 늘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관계의 어려운 소리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싸우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K문화 영향으로요, 외국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있지요. 지금은 강남역에 가면은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도 있고 연예인들을 보고 싶어서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관광객들이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가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어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소리들을 하죠. 목사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제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저 백수예요. 저 언제 직장을 구할 수 있지요? 부모님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기가 너무 벅찹니다. 왜 그렇게 한 달 한 달이 빨리 돌아오나요, 목사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러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뭐니 해도 사람들의 말소리인 것 같습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똑바로 하자. 그리고 욕설들. 그 소리들을요, 우리는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부모님, 사랑하고 지내야 하는 형제, 친구가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나쁜 말은 영혼의 따귀를 때리는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혼을 상하게 하는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의 소리는요, 뾰족한 송곳처럼 푹 찌르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말들은 여린 마음에 쑥 박힙니다. 소리 없이 붉은 피가 내 가슴 속에서 흘러배어서 나옵니다. 안간힘을 쓰지만 낙심하고 버티다 어느 순간 탁 꺾이고 무너져 내립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청소년 사고의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길가에서 제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캄캄하기만 한데 왜 청춘을 푸르다고 할까? 제 가슴이 너무 저미도록 아픈 문구였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자식이 보고 싶은데 찾아오지 않고 외로워서.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해? 일찍 죽어야지. 우리는 하루 종일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래도 술 한잔 하면
싹 풀려. 술 한 잔이 최고지. 습관대로 사는 것이 편해. 또 언젠가 들었던 상처의 소리를 기억하고 반복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저는요, 그 이혼 숙녀 캠프를 애청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심리극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이렇게 이제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이와 착한 마음이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쁜 마음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너 변하지 않아. 너 실패했잖아.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돼. 너 이혼해. 착한 마음이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내 잘못이 아니야. 변화될 수 있어. 도와줄게. 잘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착한 마음의 말을 듣지만요, 정말 당황스럽게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그 나쁜 마음의 말을 듣고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도 당황스러워하는, 그래서 다른 이제 치료법들이 들어가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얘들아, 너네 좋은 대학 가야 해. 안정된 직장은 구한 거야?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된다. 너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성도들 중에는요, 세상 소리를 하나님의 복과 헛갈려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인류 대학을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은 거지. 좋은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11조 주일 성수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대학을 못 다니면 실패자인가요? 좋은 직장을 못 다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가난하면 신앙생활 잘못해서인가요? 당연히 학생은 성실하게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 공부를 해야겠지요. 좀 더 나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수고하고 돈도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하게 벌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소리는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는 영을 죽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 많다던데 교회를 꼭 다녀야 하냐?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예배 자리에 꼭 나가야 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너 그거 믿어? 죽으면 다 끝이야. 천국이 어딨어?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다르죠.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못생겨서 속상하니? 내가 너를 세상에서 둘도 없이 특별하게 창조했는데 내겐 너가 최고로 예쁜데 멋있는데 가난하니? 병들었니? 세상이 무섭다고? 힘들지? 사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었던 순간들은 누구나 한 번씩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마음의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봄에는 비가 유독 많이 왔는데 빗소리에 제 울음소리가 섞여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비만 오면 울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울다가 정말 이렇게 힘이 없어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그때 생각이 드는 생각은 그런 소리들을 하시죠.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지옥을 가겠죠.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를 없는 자식 취급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 손을 놓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한 영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한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내 손을 놔주세요. 내 팔을 놔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 팔을 이렇게 비틀면서 빼려고 모든 힘을 다 썼죠. 안간 힘을 다 썼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오히려 더 저를 꽉 조여서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버렸니? 너는 나를 포기했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내 손을 놨니? 나는 더 세게 너를 붙잡을 거야. 네가 쓰러지면 내가 너를 업어갈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펑펑 울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소서 기도했지만 그 생각의 소리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소리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짧은 소리를 세례받을 때, 그리고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는 변화산에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전히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고 내 맘대로 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사람들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시나요? 설마 사단의 소리를 듣고 심령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보라, 주목,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세례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내려오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음치예요. 저희 집안 가족들이 다 음치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또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죠.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남편이 항상 늦게 왔는데요. 그 이제 시간 동안 제가 뭘 했냐면요. 찬송가를 이렇게 펴놓고 1장부터 펴놓고 교회에서 들었던 아는 찬송가를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이 가사가 제 마음이에요. 제 기도하는 하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찬송가를 1시간, 2시간 부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제 목소리가 제가 듣기가 싫습니다. 진짜 너무 음치여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이제 그만 부르면서 마무리 기도는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매일매일 제가 그렇게 찬송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남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나님 마무리 기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참 특이했던 경험인데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했던 거죠.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우리 박영신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정말 찬양을 잘해요. 제가 한 번도 은혜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찬양이 가사들이 정말 제 가슴 속에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와닿고 하나님, 제 마음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기도드리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